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적인 태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기능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능인데 제쳐놓아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의 갖가지 요소들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당신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단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구를 쓴다 손 쳐서 하나님이 이거는 사단이 썼던 것이니까 사단이 만졌던 거니까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사단 몰아내고, 지금 사단이 주인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면 주인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 김정은이 바꿔주시, 하나님이 김정은 자리 딱 앉으면 북한은 바로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 주민이 사악한다 손쳐도 하늘나라 될 거예요. 그 말은 인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일 경우는 내 사단이 주의지었던 자리에서 사단만 몰아내면 하나님이 딱 내 안에 들으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화돼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여러분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사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단어가 과격한 단어를 많이 쓰던 사람이면 자꾸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고집이 자꾸 없어집니다. 한 번, 두 번 부탁하면 꼼짝 못하고 들어주는, 정말로 그게 결국은 사랑의 씨앗이 사랑의 바탕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꾸 원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죽어도 안 되지,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했던 사람들이 바뀐다고. 성향이 태도가, 말하는 모양이 다 바뀌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깨닫고 알을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즉시로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다고. 다른 사람이 제 막 욕해도 몰랐어. 저는 욕하는지도. 욕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세상처럼 그러잖아요. 저한테 욕하면서도 시 앞에 가서는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나랑 친한 납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냐? 직관이 안 열리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그냥 말하는 소리만 그대로 믿는 것 뿐이요. 보이는 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뱉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거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각색하고 꼬우고 장난할 수 있다는 것을 영의 사람이 되어서는 알았어요. 알게 된다니까. 그렇게 예민해진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욕하는 거 알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방송에서 앞에서 한 얘기 자꾸 해도 여러분들 저 양반은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영성훈련 한참 할 때 여러분한테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6살에 영성훈련을 시작했는데 46살짜리가 집 다 팔아서 정리하고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영성훈련 하는 시간 동안 돈 절대로 안 벌어 오고, 직업이 영성훈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얘기하고 동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석 달 가더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3개월 지나니까 돈 벌어 와야 된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데,
바꿀 수 있나? 제가 또 한 번 또 마음 먹으면 또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그러고 안 했죠.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한다는데 성경 공부가 뭔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일도 안 하고 저 맨날 저렇게 어딘가 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가면서 이게 막 공교회 교인들이 막 난리 났어. 나 욕 안 해. 우리 교회에서 한 1,800명 되는 교회에서 어쨌든 나 욕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욕을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욕 먹으면서 영성훈련 했어요. 그래도 절대로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릴 수 있게 도우신 것 같아. 전혀 뭐. 그러니까 다 욕하니까 당연히 다른 분들 다 욕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보면 막 친한 척을 해요. 막 두 손으로 막 손을 잡고 악수하면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펄펄 뛰어. 근데 펄펄 뛸수록 저 뒤에서는 그 사람이 내 욕을 하는 게 다 들려. 목소리가. 왜 욕하는지도 이유도 다 알게 되고. 그 욕하는 목적도 알게 해주셔요. 그래갖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걸리는지. 한 번 그래, 두 번 그래, 세 번 그래, 세 번째는 내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미안한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색을 해.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친해서 그러는데 막 이래. 그래서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내 욕하는 소리가 집사님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요 뒤에서 지금 들려요. 집사님이 어떻게 욕하는지 말해 드릴까? 그러니까 탁 서요. 그러면서 그 욕하는 이유하고 욕하는 목적이 뭔데 뭐라고 내가 지금 알려주셔서 아는데 말해 드릴까? 그랬더니 손을 탁 놓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악수하러 오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게 무디었던 사람인데 예민해지면 성령님께서 직관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설레발을 막 해. 불편해.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저 본질로서는 못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무딘 자였었어요. 근데 예민해져서 알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알게 돼 있어요. 그 많은 것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막 말도 못하기 어려웠지요. 담임 목사님까지 뭐 그래도 끄떡도 않고 갔어요. 정말로 고난하고 고통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고난하고 고통하면서 했어요. 영성훈련.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그저 그냥 우리 하나님한테 그냥 들들들들 볶은 거야. 나 힘들어 못 살겠다고. 어리석었지. 빙긋이 웃으면서 그걸 원래 약이 입에 쓴 것이 약 아니야. 씁쓸하고 뭐 그러면서 인삼 먹는 맛으로 콕 참고 갔으면 참 영적으로 그냥 대단한 대가가 됐을 텐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했게. 그래도 하나님 화 안 내세요. 저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경험은 한 번이나 했을라나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근심하시는 마음만 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막 그게 막 하나님 그 근심하는 마음이 막 내 마음에 그냥 그대로 밀려오면은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나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힘드시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만.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되느냐 그게 아니요. 그냥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되면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아들인데 진짜 아들인데 양자지만 어쨌든 아들 아니야. 똑같은 친자랑 똑같은 권리를 갖잖아요. 세상 법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아들이랑. 그런데 당신은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계시겠어.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명 줘가면서 저 아들 사랑 못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표현을, 사랑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통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괜찮을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했던 상대가 우리인데, 여러분인데, 아무렇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 방송에서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 못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맨날 저 소리만 해. 할 수 없어,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의 목적이고 목표야. 이게 목표가 누구가 성령님이 목표 세워주시고 이거 방송하게 하셔서 한 건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건 재간이 없어.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저는 큰일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해. 여러분들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 중심이 하잖아. 여러분들 듣기 싫어 하실까봐 천국 지옥 설교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만났냐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 배려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배려할 사이는 없어. 하나님 배려는 해야 될는지 몰라도 용서하셔야 돼. 이 방송은 특징이 그거야. 그리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내가 보기엔 한마디도 없을지 몰라. 저 사람은 맨날 그냥 뭐 어떤 애 저떤 애 싫어요가 그러니까 한 사람 있더라니. 싫어요 한 사람 있어. 딱 한 사람이 싫어요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저 지우지 않았어요. 그거 제가 지워보려고도 안 했지만 지우면 지울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지워. 그러고 건들지 않아. 근데 그분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싫어요 대상이 제가 돼서는 안 돼. 제가 성령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소개만 하는데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싫어요를 안 와서 성령님 저 사람 말하는 거 싫은데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바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틀리면 잘못하면 저한테 반드시 사인이 오세요. 그러면 저 바뀌겠지. 내용도 바뀌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싫어요 대상이 제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저를 싫어하라고 이 방송하는 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거래 하란 말이 직거래. 목사님 통하지 말고. 왜 목사님을 직접 통해? 예? 하나님이 직거래 하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직접 교제하셔서 직접 답 들으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파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라고 이거 방송하는 거예요. 저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반대로 사단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로봇화 하기를 바란다고. 사단은 지가 하는 대로 모든 걸 그냥 따라서 하는 로봇. 근데 하나님은 절대 로봇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항상. 무슨 소리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아니면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그저 듣고 느끼는 바에 따라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로봇을 만들지 뭐 하려고 자유의지를 각 사람한테 줘서 그 골머리 썩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으실 거예요. 이까진 뭐 인간 뭐 다 해봤자 70억, 80억,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 명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골머리 쓰실 정도의 기억 용량 뭐라고 그래. 컴퓨터 저장 칩 용량밖에 안 되냐. 아이고 그거
우주가 1000억 개고 1000억 개의 우주가 다시 또 1000억 개가 있다는데 우리 태양보다 큰 게 1000억 개가 있다는데 지구는 태양의 100만 분의 1인데 우리 용량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히 추정도 불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뭐 골머리를 안 썩으실 거예요. 단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프시긴 할 거라 내가. 그게 그건가? 그게 그럴듯한 같은 비슷한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것도 여러분도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도의 이해나 동의가 없이 성도의 몸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체적으로 당신을 동의하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지 그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로 지정의 모두가 하나님을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 내가 원해서는 소용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하면 원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진정으로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저 하나님을 원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원하는데 소용없어. 그 내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원하시는 만큼이 정말 합당할 만큼 차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삶을 살으려면 무엇이냐? 기준이 뭐냐? 무조건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건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싹 다 버려야 돼. 쓰레기야. 내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야. 나는 그분 하라는 대로 하면 그뿐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해야 돼. 복종.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는 오로지 수동적인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직관과 의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은 앞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사랑해 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60이나 70 먹은 것하고 영적으로 빵 0살인 것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100살 사셨어도 영적으로는 이제 구원도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이제 거듭났다 육신적인 100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0살이에요. 0살. 그러니까 대소변도 구분 못하는 아기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컸을 때 커가야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맨날 0살, 2살, 3살짜리나 맨날 하던 소리나 하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손자나 여러분 자녀가 5살, 6살, 7살, 8살 이렇게 되는데 학교 갈 때 되는데 대소변도 못 가려봐. 당장 여러분 병원 데리고 가잖아. 이 아이 무슨 문제 있느냐고. 문제 있지. 육신의 문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금방 확인하고 쫓아가서 병원 가서 하는데 알아보고 치료하려고 카젠 노력도 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하면서 정작 당신 자기의 영이 자라지 않는 것
자기의 영이 자꾸 한 칸 한 칸 한 칸 커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은 천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영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은 곳에 나와요. 영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다 잘 알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그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지 않지. 다 알지. 그런데 모두 안 잘하고 모두 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다들 똑같이 남들처럼 나도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틀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나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과연 틀리지 않았는지. 틀리다고 하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틀려? 그러면 그대로 사셔도 되겠죠. 근데 안 틀리면 반드시 안 틀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돼야 되고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되지. 그런 관계도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셔서 성령님이 괜찮다고 답을 주시는 답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초기 때는 사단이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괜찮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속지 마셔야지. 2번, 3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신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이 틀림없이 된다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님과 교통도 안 되고, 예?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살고 계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괜찮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괜찮아 하실 정도 되실 수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인지는 여러분들이 자가 있어야잖아요.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꼭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었다 손쳐도 2번, 3번 분별을 하셔서 다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면 남들 가는 대로 그대로 가시다가 어느샌지 세월 다 가서 연세 다 돼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때 나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잘 해왔는데요.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 시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지 마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멀쩡하니 안 아플 때도 기도를 못 하는데 병원 들어놓아서 중환자실에서, 예? 마약 맞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아파 죽겠는데. 그분 말씀이요. 그러니까 좀 멀쩡할 때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면 그때부터 회개할 새가 없어. 아파 죽겠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안 아플 때도 하지 못하는 회개를. 그럼 여러분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관계가 빨리 열려야 된다니까. 열리는 표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표시 없고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거 순리롭게 잘 살고 직장 다니면서 직책도 자꾸 조금씩 올라가, 자녀들도 잘 돼서 그냥 그만큼 살아. 그러면 이거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은 그 정도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아는 정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단도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지. 재산을 막 수천억씩 불려주실 수도 있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키우고 늘리는 재산은 불의한 재산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불의한 재산은 하나님과 무관한 재산이야. 그럼 그거는 불의한 재산은 불의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불기만 하면 그 시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욥기에서 보세요. 그 욥기 재산이요. 지금 현대의
재산으로 환산을 해도요, 몇 백억 원 되는 재산이에요. 그 옛날 시대 때, 현재 재산으로도 어마어마한 재산 가액인데, 가액으로, 저 소가 1000결인가 얼마잖아요. 예? 양이 얼마고, 그거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현대 가액으로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100억도 넘을 것 같더라고. 그 정도 재산을 그 시절에 가졌으니 얼마나 많은 재산이, 그거 하루아침에 끝나잖아,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끝나고. 한순간에? 그런데, 그까짓 게 지금 현대 재산 얼마라고 몇 조를 가진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한 번 말 안 부르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대우그룹 여러분 눈 낳는 거 보셨잖아요. 그 당시도 그게 재산이 100조도 넘었을 겁니다. 그거 6개월도 못 넘어가더만. 그거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바람 부르신 건 아니지. 6개월씩 가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그냥 내가 볼 때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안 틀릴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속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야 하나님한테 묻지.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 답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가 있지. 들을 수 없어요. 그 모양 그대로 가면은 못 들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목사님들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더 악독해지고 더 사악해지지. 갈수록 지금 극단으로 가잖아요. 막 말도 못하잖아요. 막. 예? 엄마가 자녀를 막 그냥 낳자마자 갖다 버리질 않나. 이런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 살으니까 그분이 정화 역할을 못하는 거지.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대한민국 믿는 자가 1000만이라는데 1200만 성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사회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남을 못 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이 한국이 나타나는 모양이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봐요. 정말로 4분의 1이 신앙하는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현실들이 나타나는 게 과연 맞아요? 1%일 때 로마 시민의 1%일 때 로마의 국교가 됐어. 기독교가 국교로 됐다고요. 근데 4분의 1이 믿는 나라가 이렇게 악독해? 부패공화국이요. 그냥 방산비리요. 아휴. 나라를 지키는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무기를, 가짜배기 무기를 만드는 이런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내가 지금 그걸 들고 나가 싸워서 내 목숨을 그 무기에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무기가 잘못되면 저기 그냥 쏘면 나는 빵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총쏘는데 안 나가면. 그 무기를 가짜로 만들어? 잘못된 무기를 만들어? 이적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는 그 물건을 갖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안 싸울 거예요.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회사 사장이 자기가 만든 불량식품을 안 사다 먹듯이 그 사람이 그 그 무기 들고 나가 싸우라 하면 그 사람은 그 무기 들고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죽을 거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짓거리를 하는 게 뭐야 글쎄.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가짜가 4분의 1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극단으로 악하잖아요. 극단으로. 노래 부르면서 자기 지저분한 유리창 닦는데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듣기 싫다고 밧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줄을 끊어가지고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 이런
자기 유리창 닦아주는데. 이게 악의 극단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빛의 소금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사회가 정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사단은 더 극단으로 더 꼬리치고. 왜냐, 지금 사단이 봤을 때 영적으로 말세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오셔도 아무 하자 없을 만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재림할 때 일어나야 될, 나타나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최고 지도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현실이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단, 다시 반대편에서 볼 때 사단은 극단이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단으로 더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혼란이, 지금 한국의 혼란이 너무너무 하다고. 한국뿐만이에요? 전 세계적이겠지. 한국만 그러겠어요? 사단 마귀가 발광을 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어느새 채 가서 우리 죽을런지도 몰라.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다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남하고 달라야지 돼. 좁은 길로 가는 건 남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남 하는 대로 똑같이 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하고 똑같이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가요. 대로야. 그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좀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답을 듣고 빨리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새인지 모르게 죽어요. 지옥 가요.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